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사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문화에 대해서 헬레니즘 문화나 로마 문화나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았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그 당시의 문헌에 보면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즉 여성의 인권은 너무나도 무시되던 시대였고, 그런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은 자기 몸을 아내의 소유다. 그리고 아내의 몸도 남편의 소유다라고 얘기해요. 즉 부부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은 음행을 피해야 되고 정말 다른 결혼한 자기 남편 혹은 결혼한 자기 아내 외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즉 앞서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해서 정욕이 불타듯 그거를 절제할 수가 없다면 결혼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같이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요. 앞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그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 사실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 안에 신앙 공동체를 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아빠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미래가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는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경우인 거죠. 그랬을 때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시라도 정말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져서 헤어지게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나 아빠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의 이 예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믿었을 때 얘기예요.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성애 쪽에서는 이 말씀을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죠. 나는 동성애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낼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악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즉 그 사람의 신분과 성별과 인종과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제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참된 뜻이라고 아빠는 생각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게 바울의 서신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정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환란이 다가오고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때
정말 고생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곧 다가올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아빠도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 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줄 알았어요. 평생을.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아요. 돈이 더 소중해지고 하나님이 그만큼 뒤로 밀리는 때가 많이 있어서 아빠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